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18장과 19장은 점점 강력해져가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맞서 유다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모색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8세기 후반에는 구스 출신의 25왕조가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으며 구스와 애굽의 연합 세력은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도록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18장은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즉 구스에 대한 메시지로 19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구스는 심판의 경고보다는 슬프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스를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으로 묘사합니다.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구스를 파리와 같은 날벌레들이 어지럽게 나는 소리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구스가 반아수르 동맹을 주도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모의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절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들 민첩한 사절단들이 가는 곳은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이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입니다. 7절을 보면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져와서 시온산으로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구스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사야가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사절단을 보내 유다에게 동맹을 전하려고 하지만 너희 사절단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가 보낸 사절단에게 응답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2절에 언급된 이 백성을 유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어 맞서려고 애쓰는 구스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 보고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인간적으로 온갖 계획과 전략을 짤 때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하늘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마치 여름날에 떼약볕이 내리쬐듯 가을 더위에 밤 이슬이 내려앉듯이 보시다가 곡식을 거두기 전에, 즉 꽃이 피고 포도가 무르익기 전에 낫으로 연한 가지는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은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베어진 가지는 산의 독수리에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먹이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실을 맺기 전에 잘리는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떤 이들은 구스와 애굽의 동맹 계획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수르로 보기도 합니다. 구스와 애굽의 동맹 구상으로 본다면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무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아수르로 본다면 조용히 지켜보시던 주님이 아수르의 군대의 침략 계획을 헛된 것으로 만드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계획을 헛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국들이 숨가쁘게 전략을 짜는 그 순간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고요히 감찰하시던 하나님은 추수 직전에 가장 탐스러운 포도송이 가지를 단칼에 베어버리듯 그들의 계획은 헛된 것으로 또 아수르의 강한 군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십니다. 그 결과 7절에서 구스는 이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이 계신 산 시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두려워 떠는 것은 애굽의 우상들이며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애굽에는 두 가지 혼란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정치적 혼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격동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맞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들이 형제와 형제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성읍과 성읍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친다는 것은 애굽이 내분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의 마음이 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우상과 신접한 자를 찾음으로써 애굽의 내분과 혼란은 더 가속화됩니다. 결국 애굽은 잔인한 주인의 손, 즉 포악한 왕의 손에 넘겨져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포악한 왕이 아수르 왕으로 보든 혹은 애굽 내부에서 등장한 독재자로 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애굽은 압제자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파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파탄입니다. 애굽의 경제의 기초는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없어지거나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들에서 악취가 나고 강물이 줄어들어서 마르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게 되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소와 곡식의 밭이 다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더 이상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일강에 의지해서 사는 모든 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를 짜는 자들 역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의 경제를 지지하던 자들이 다 몰락하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품꾼들 역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심각한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애굽 사회가 이제는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더 이상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에 대하여 선지자는 애굽이 자랑하는 지혜를 조롱합니다. 소환의 방백들, 즉 삼각주 지역을 다스리던 애굽 왕실의 고위 관료나 애굽 왕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었고 우둔하였으며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 옛 왕들의 후예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였기에 애굽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주춧돌이 되었던 소환과 놉 땅의 지도자들은 애굽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 곧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심으로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그 자부심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것처럼 대단한 지혜를 자랑하는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애굽 역시 속수무책으로 마비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쓸모없게 되었다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애굽 역시 나일강을 자랑하며 나일강을 통해 삶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 경제 기반에 대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일강이 말라버리자 농업과 방직업 등이 동시에 다 무너지면서 국가도 무너집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의지하였던 것이 나중에는 가장 고통스럽고 나를 배신하는 것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 가장 큰 고통으로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애굽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안전 보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반드시 찍힙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위에 삶을 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조용히 세상을 감찰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여 자기 지혜로 헤쳐나가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교회와 직장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것들이 무너질까봐 여기에 매달려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